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시작. 자, 제가 계속 하는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생각과 마음을 합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 바꿔진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생각하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데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느낀 대로, 본 대로 말하지만 우리는 붙습니다. 뭐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뺏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고백할 것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을 속량해 주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속량해 주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그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다. 이을 자다. 후사다. 우리는 복된 자손입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들어주신다. 시행하신다. 고백, 그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 뭐래요?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루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그래 이제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가 아니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여러분 행위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했어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주책 없는 동생은 언니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그냥 듣고 앉았는. 그래 막 이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아니 지금 난 바빠서 예수님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분주한데 왜 동생은 저렇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 나 좀 도우라고 하세요. 나 좀 도우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네가 음식을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러나 내 동생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걸 택했으니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조금 잘 들으면서 우리들이 고쳐가야 되는데
세상은 뭐예요? 모든 걸 행위 중심, 행위 중심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막 돈을 자루째 막 쏟아 부었는데도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고, 왜?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나 두렙돈을 바치는 여인을 보고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 중심을 보시는. 우리 사람은, 제가 질문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행위는 항상 선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자꾸 행위, 교회다가 뭐해, 헌금을 얼마 했냐, 기도를 얼마 했느냐, 전도 얼마 했느냐, 이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부분을 이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은혜 받길 원해요. 자,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8장 32절을 좀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늘 제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 거 아니? 거짓말, 거짓 정보. 우리는 잘 보세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목을 부러뜨리고 이빨을 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피를 질질 흘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좀 사칭이 잠깐 얘기했는데 세상에는 뭐예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로 자꾸 생각해서 막 하나님한테 뭘 잘할, 아까 말했다처럼 하나님한테 막 헌금 좀 많이 해보려고, 봉사 좀 많이 해보려고, 전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원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뭘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건 하나의 종교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걸 자꾸 가져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 정해놓고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주시되 어느 정도 줘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을 바라는 것은, 일반 종교는 자꾸 바쳐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에요. 네. 조는 분들이 주실 테니까 맘 놓고 조르세요. 그냥.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하다 보면 삐치지 마세요. 오늘 또 보니까 조는 분이 딱 한 7명쯤 되네요. 네. 꽤 많으시네. 날씨가 좋은가 봐요. 하여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빨리 됩니다. 나도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겠습니까? 자꾸 아끼겠습니까? 아낌없이. 엊그제 우리 장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노인 양반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막 어떻게 모았나 모르겠어. 돈을 2천 가까이 모았대. 그런데 그 중에 1,000은 큰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큰아들에게 주고 싶대. 그렇게 하시라고. 그건 뭐 어머니. 근데 몇백만이 남는데 이거 다 나눠줄까? 아이, 그건 가지고 계세요. 그건 나눠주시겠다는 마음은 종합지만 그거 나눠줘야 몇 푼이나 되겠어요? 4사람씩 나눠주면 한 앞이 한 200갈 하나. 에? 그러지 말고 그래도 모르니까 돌아가실 때 좀 가지고 계시면 어떻겠어요? 그래 좀 쓰세요.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야, 그거 몇 푼 안 돼. 그것도 그냥 다 나눠주려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야. 어떻게든 기회가 됐으면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왜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뭘 바치라고 그래서 뭘 바치라고 하시는 줄 아는데 그건 종교적인 거고, 하나님의 근본은 우리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되 아낌없이 주시는, 넉넉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부모예요. 부모. 정말 부모가 되면 잘못되지 않는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주려고.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가끔 자주 듣는데 마음이 찡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아프잖아요. 예,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에? 그 자식이 아픈데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에? 아낌없이, 심지어는 뭐예요? 죽는 것도 불사하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뭘 바쳐라 바쳐라 바쳐라, 그런 하나님은 그건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우리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정보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뭐 바치지 않으면 그냥 벌 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다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응? 여러분, 조금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너 그래도 돈 조금씩은 내라. 여러분, 햇빛 비춰주고 너 그 1,000원은 내야지. 또 공기를 주시고, 야, 그래도 공기값 그래도 하루에 500원은 내야지. 에? 또 비를 내려주시고, 야, 그래도 인마 그 물 줬는데 좀 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내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랬지. 돈 내라고 하는데 한 구절도 없어. 있으면 가지고 와, 내가 엄청 줄 테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야, 고등어 2마리 사가지고 얼마 줬다. 고등어 값이 오는데 사실은 고등어 값을 주는 게 아니고 잡아서 여기까지 갖다 준 걸 돈을 내는 거지, 고등어 값은 공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먹고 있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네가 마음껏 활용해서 네가 마음껏 사용해서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돈 내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하나님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에게 종이 돼서 저주 아래 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제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선물이라. 선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전에 중보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회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이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에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운데 나도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애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도와줘요. 응? 도와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우리 애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잘 되고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더 잘 되기를 원해. 야, 너 요만큼 잘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 잘 되라. 너 이 정도는 됐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계속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 응?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하셔. 그리고 잘 되라고 하실 뿐만 아니고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계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뭐라고 그래요? 폭푸수 같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정부는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다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신 하나님, 매를 때리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자꾸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가 변질돼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복 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어주신 하나님, 이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자, 시편 23편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이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들여서
그가 고백이 뭐요?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고백을 이해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복을 안 주시는 걸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만 좋아하지 난 안 좋아해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정보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모든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는 복을 많이 주시고 누구는 복을 안 주시고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성경이 써 있습니다. 조는 사람들 이거 듣고 눈 떴다 바로 조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하게 햇빛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확 그냥 해를 가리게 만들고 아니라고 그래서 똑같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햇빛을 똑같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비를 내리는데 예수 믿으면 비를 적당히 내리게 하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확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쓸려버리고 웃는 거 보니까 알아들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은 예수 믿으면 또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엄청 잘해주고 조금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잡아 비틀고 그냥 홍수지게 하고 한파에 막 다 얼어 버리고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복 주십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들이 좀 난도 있고 못 난주면 똑같이 축복하듯이 하나님 그보다 더 예수 믿고 안 믿고 잘 믿고 못 믿고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누구는 복 주시고 누구는 안 준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편가르기를 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든.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복을 주시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믿음은 그릇.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똑같이 부어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막 위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복을 얼만큼 받아요? 컵만큼 받죠. 컵만큼. 더는 안 되죠. 하나님 막 부어주셔. 보세요. 지금 얼른 조금 있다가 다시 가보세요. 막 여기다 부어주셔. 그런데 컵만큼만 되지 그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릇이라. 그래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큰 그릇을 가지고 받으니까 다 받아. 하나님 부으시는 복을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받아. 막 그릇이 워낙 크니까 부어주시면 다 받아. 그게 믿음이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일러줘도 이것 들고 앉아 있어.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셔요. 하나님은 왜 나는 안 주셔요? 안 주긴 왜 안 줘? 부어주는데 여기 물 한 방울도 안. 왜? 이건 가랑비로 가야지 소낙비로 오면 물이 한 방울도 안 생겨.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복은 주시는데 내 그릇대로 받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이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안 믿어. 그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 막 복 주시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다 받아가지고 믿음이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이요? 믿음의 복을 받은 거지.
그 사람의 행위 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교회 와서 맨날 요것만 들고 앉았다가 집에 가면서 아이고 오늘도 찔찔하고 말았네. 에? 아이고 오늘 또 뭐 별것도 없네 그냥.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꿈으로도 하고 물론 환상으로도 오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부어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나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립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복을 주시는데 받느냐 안 받느냐. 복을 주시는데 많이 받느냐 조금 받느냐. 이 차예요. 믿음이 크단 말은 복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우상 장사드리고 죄악의 도시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네게 복 주겠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그 복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고 따라 나간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받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주시는 복의 통로는 여러 가지고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복 주실 때 그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정말 복 받은 사람, 복된 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지만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사실은 제일 큰 효도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자식이 그게 효도예요. 무슨 고기만이 사오고 무슨 옷 잘 사고 그것도 좋지만 제일 큰 복은 뭐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축복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 중에 아니 나는 안 받아요. 아이 알다니 나는 뭐 그릇이 그런데 왜 난 못 받아요?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한 대로 내가 복 주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 너희들을 이끌겠다 하는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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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그들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무슨 복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렇게 매출하게 만나러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살게 하셔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래 너희들이 소리 들린 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부모들이 제게 화날 때 뭐라고 그래요? 자식을 키우다가 화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잘 되라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 맘대로 해 이놈아 그러잖아요. 내 새끼지만 그렇게 부모가 잘해주고 잘 되라고 하는데도 계속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내 맘대로 해. 죽든 살든 망하든 그렇게 네가 원하면 네 맘대로 해. 하나님도 그런 식 그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는데도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부어 주시는데도 그저 못 믿겠습니다 안 됩니다 불평하면 여러분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잘 깨달아. 오늘 복을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들을 축복 안 하는 게 아니야. 거부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지난번에 유튜브에 그 생각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네요.
유튜브에서 부모가 재산이 꽤 많은데 자식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두 형제가 막 피투성이하게 싸워. 부모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하도 싸우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싸우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선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재산 한 푼도 너희들이 안 주고 그냥 이 사회에다가 환원해 버리겠다. 너희들 줘서는 아무 유익이 없겠다. 아버지를 막 정신병원에서 입원시키려고 그러고, 응? 그런 막 연극을 꾸미고. 나중에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얘기하다 하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나도 너희들을 버리고 너희들인데 이제 끝내고 이 돈은 그냥 이 사회에다 환원해야 되겠다. 그 많은 재산 한 푼도 왜?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데도 엉뚱한 짓만 하고 거부하니까 결국은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생각하기를 여러분요, 그릇대로 돼. 그릇대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부어 주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그건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근데 그걸 못 받고 자꾸 불평하고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미 주셨는데도 못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의 복,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 그리고 성령을 통한 우리의 놀라운 능력의 복을 주셨음에도 믿고 받아들이고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늘 곤고한 자로, 불신자 이상으로 곤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축복을 잘 받아들여서 이어가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어주시는데 믿음으로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 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물 줄 때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자꾸 고심하다가 한빛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한번 내가 좀 교인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에 사도행전 50일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는데 그때 모이는 사람이 약 한 2,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선물을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소고기도 줬다가 성경 찬송도 줬다가 책도 줬다가 뭐 심지어는 돈도 줬다가 해서 선물을 주면서 제가 이랬어요.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100%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예? 이 선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믿고 받아주세요. 그런데 정말 성경대로 내가 배울 수 있던 건 뭐냐, 어린애들하고 초신자들은 막 강대상으로 뛰어올라와 받으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뛰어올라와 주세요 주세요 그래. 애들 막 주세요 주세요 그래, 제비마냥. 그런데 오래된 신자들은 안 그래. 그래서 계속만 안 받은 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나오세요, 받으세요, 나오세요, 받아가세요, 이 선물입니다, 받아가세요. 그런데 초신자, 나이가 적은 사람들, 어린애들은 막 또 받으려고 이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매일 주면서 꼭 받아가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잘 안 올라와. 응? 이게 무슨 말인 거니? 그거 받으러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냥 앉아 계셔. 그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뭐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무슨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안 올라와. 왜? 내가 그것 받으러 올라갈 수 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 보고 올라가서 받아오라고 그래. 자기가 안 받고
좀 올라가서 받아오라고. 막 내가 막 받아야 된다고, 선물이니까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선물을 주는데도 결국은요 못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꼭 받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끝까지 안 받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다음에 기회 되면 기도하고 받을게요. 그게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선물 받으려고 작정 기도했대. 참 인간이 어리석음. 여러분, 선물은 기도하고 받을 것도 없어. 선물은 미안해하면서 받을 것이 없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인. 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내 자식들을 축복하듯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축복할 때 미안해할 거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아멘으로 받아서 사용하면 여러분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바예요. 저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여러분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좀 이런 것만 들고 앉아 있어도 곤고하다, 곤고하다, 오늘 들을 것도 없더라, 응?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은 물론 꿈으로도 하시고 환상으로도 하시고 말씀으로도 하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심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오늘 좀 구별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빈곤하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는 달라. 뭐냐? 마귀는 빼앗아가는 자예요. 빼앗아가는 자. 어떤 이유를 대든 우리의 것을 뺏어가. 건강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신앙을 뺏어가. 그래서 결국은 뭐에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있는 걸 빼앗아가는 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라요. 자, 이 종교가 잘못되면 주는 게 아니고 뺏어가. 제가 그 전에 여기 이 교회에서 말고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떤 여인이 처음 보는 분인데, 목사님 저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 그때 한빛교회였는데, 한빛교회는 아닌데, 내 처음 봅니다 그랬더니 한빛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상담 받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쪽으로 좀 구석으로 가서 그럼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받고 그러는데, 아, 기도원 원장이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하대. 근데 기도를 하더니 당신
살인했구만. 예. 근데 그 살인이 뭐냐? 애기 둘을 띄었어. 네? 예. 애기 둘을, 되게 뭐, 애기, 하죠. 둘을 띄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그냥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말도 이상하게 두당. 네? 두당. 머리지, 머리. 하나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안 바치면 당신의 가정에 저주가 임할 테니까 1000만 원을 회개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그분 얘기가 그거야. 1000만 원을 드릴 만한 능력이 못 돼. 근데 그거 안 드리면 저주가 온다고 그러고 드릴 수는 형편은 못 되고 그래서 잠이 안 온대.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누가 한빛교회 최 목사님 오가서 상의를 드려라 그러면 좋은 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한다고는 그건 아까도 지만 우리를 저주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그런 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 교회 얼마나 다녔어? 집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1000만 원 안 바치면 저주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서 들은 일이 있어? 그랬더니 글쎄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분이에요. 신령이 아니라 두령을 해도 안 돼. 응?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 아니 그분이 얘기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오늘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걸 그냥 믿음으로 거절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꾸 걸려요. 그게 뭐냐? 자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듯이 그 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분이지 그런 걸 기하로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일반 종교가 뭡니까? 비슷해. 일반 종교는 되게 그러잖아요. 스님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얼굴 쌍판대기 보니까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 잡아라. 그리고 500만 원 드려라. 그렇게 하면 그 애군에서 피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돼지 잡고 소 잡고 돈 넣잖아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까 막 제사 한 번 지내는데 1000만 원도 갖다 주고 막 2천만 원도 갖다 주고. 제발 좀 여러분 정신. 교회 다니면서도 거기에 걸려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주신 하나님이셔. 우리를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잘못된 종교에서는 돈을 안 내면 하나님이 그냥 저주한다.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갖다 돈을 바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뺏어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복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막 기도를 그냥 뭐 1시간 하고 안 된다 막 3시간 3시간 5시간 해라 막 금식 기도해야 한다 철야 기도해야 한다
그래 겨우 복 주신 그런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말하지 않고 마음만 먹어도 아시는 하나님. 만약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복받는다면 복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자꾸 이 행위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그냥 막 힘이 없도록 막 집을 팔아야 빚을 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과부가 두렵돈을 드려도 하나님은 적의 헌금이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냥 피 터지게 해야 하나님이 그냥 겨우 복 주신 하나님,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헌금,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에 오신데 목사님 옛날 이거 정말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1,000원씩 헌금하는 건 안 빠지겠는데 오늘은 그 돈도 없어서 그냥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서.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 10원 1,000원짜리 한 장 헌금을 못할 형편이 돼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어요? 벌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건 귀신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있으면 씻어주시고 병들었으면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게 부모의 마음, 그 이상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자꾸 착취하려고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쏟아 부어 주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좀 제발 좀 많이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 믿는 그냥 어렵게 뭐 별로 뭐 짓을 다 해도, 어딘가 또 보니까 사기꾼입니다마는 500만 원씩을 내야 천국에 간다고. 그런데 속지 마세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고 지게를 엎어놓고 있자 몰라도 정말 부족하고 부족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들임으로 나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그릇이 없어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빈곤함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강건하게 하셔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